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붙든 이삭,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기다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 무려 25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웃음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단순히 아이를 얻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눈물로 기다렸던 인생에 하나님이 마침내 웃음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기다림의 여정 전체가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던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런데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매우 무거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구하셨을까? 궁금해진다는 것이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너무나 가혹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궁금해집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른 수장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오늘 본문은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중요한 단서를 미리 알려주셨죠.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나시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영어로 보면은 테스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 두 가지를 항상 말하는데요. 한 가지는 테스트고 한 가지는 템테이션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지만 유혹, 템테이션은 인간의 욕심과 사단의 미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으로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뜬금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25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어진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본문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얻은 후에 주어진 시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삭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험거리로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평소에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위기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으로 살아왔는지가 드러나죠. 우리 소리가 나는데 저 주세요. 이렇게 마이크를 안 하고 할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삭을 가지고 시험하셨는지, 그리고 이 시험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셨을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죠.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존재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부를 때 한 단어 한 단어 천천히 덧붙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3번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복의 언어를 사용하셨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의미와 희망이 응축된 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부분들은 선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선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우상이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은 좋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우상이 되는 이유는 지나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는 않죠. 대부분 성공, 사랑, 가족, 재물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마음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원래 삶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관계는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선물이죠. 그리고 성공은 결과일 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돈이 삶의 이유가 되고 관계가 존재의 의미가 되고 성공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나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상태를 우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지나치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해질 때 2가지 면에서 매우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먼저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얻지 못하면 깊은 좌절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마음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만 이루어지면 괜찮을 텐데,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저것만 얻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꿈꾸는 직장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취를 하면 내 삶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얻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느낌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어쩔 때는 마침내 내가 찾던 의미를 얻은 것 같고 드디어 내 존재가 증명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놀라울 만큼 익숙한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결국 나는 여전히 나구나. 이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명함이 바뀌었어요. 통장 잔고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예전과 똑같은 마음이 그대로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불안이 그대로였다는 것에 화들짝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갈증, 비교하는 습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압박도 여전히 내가 성취한 것을 가지면 없어질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많이 달라졌는데 내면의 문제는 그대로인 상태. 여러분,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좌절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조건은 달라졌지만 내 영혼의 상태는 그대로여서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진 것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기대만큼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 마음이 패배감이 들게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깊은 곳이 달라진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드디어 계속해서 나는 여전히 나로구나. 이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 자유를 얻고 싶어 하지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착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이해하는 데서 오늘 본문의 이 통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하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다 보면은 진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가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게 된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신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모든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으로 삼는 모든 우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는 겁니까? 이삭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모든 고대 종교들은 장자를 요구했습니다. 풍요를 얻기 위해서, 안전을 얻기 위해서,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야만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대의 우상숭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끔찍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신으로 바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듣죠. 그런데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형태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제단 위에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훨씬 더 세련된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삭을 조금씩 바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공이 삶의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수입,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아침 일찍 집에 나서고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가족을 위한 책임감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족을 위해 시작했던 일이 가족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만 정작 그 아이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짐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상처를 잊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성공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성공이라고 하는 신전 앞에서 자녀의 영혼이 조금씩 희생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의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에게는요 취업이 이삭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미루고 기도를 줄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삽니다. 합격이 곧 내 가치처럼 여기게 되죠. 결과에 따른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흔들리게 하죠. 그러다 보면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름 아래에서 현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취업이라고 하는 신전 앞에서 믿음의 평안이 조용히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승진과 인정이 이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양심을 타협합니다.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 되어 사람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상사의 평가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고 성과가 곧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신전 앞에서 정직과 관계와 쉼이 조용히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는 분도 똑같습니다. 사역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사역의 열매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반응과 평가에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잘 되어야만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목회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성공을 섬기고 있는 것이 되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름 아래 뒤로 밀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신전 앞에서 가정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조용히 희생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결혼만 하면 안정될 것 같아. 그 기대가 하나님보다 커지는 순간 사랑은 선물이 아니라 구원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상대에게 내 외로움과 불안과 공허함까지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사랑이라고 하는 신전 앞에 자유와 건강한 사랑이 조용히 희생될 수 있다는 것. 결국 우리에게 우상은 말합니다. 이것만 바치면 너를 만족해 줄게. 하지만 너는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모든 전 존재를 걸고 나에게 와야 돼. 이삭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한동안 어떤 목표를 몰두하느라고 신앙이 뒤로 밀려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예배를 미루고 기도를 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뤘다면 그것은 지금 단지 바빠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과 마음과 신뢰를 다른 것에게 바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이삭에게 바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냉정하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희생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다른 곳에 바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종들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모리아 산은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약 3일 정도 걸어서 가야 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일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고 씨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3일이라는 시간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장자를 원했다면 여러분 3일이 아니라 즉시 바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시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큰 결단을 요구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3일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충분히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3일길을 걸어가면서 모리아산으로 나갔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장자를 바치라는 명령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자 곧 장자, 그것은 지금의 아들을 바치라는 것과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장자는요, 가문의 미래였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갈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산과 언약을 이어받을 존재였기 때문에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게 장자였죠. 그러면서 여러분, 장자를 바치라,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속으로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나 바치기 싫은데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이삭이 없는 삶을 상상하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걸어가는 3일 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아들을 바치라고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한 묵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금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이 흔들었을 아브라함을 붙들었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재우고 나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시 아브라함을 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삭을 바치라고, 이 충돌 속에서 계속 마음 가운데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가슴을 느꼈던 아브라함의 3일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요, 이런 깊은 긴장감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되었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야 라고 하는 생각의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확신했던 그 날이 3일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장자를 요구하신다고 해도 그분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실 거야. 필요하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3일간 하면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실지 방법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시험이었다고요. 여러분, 아예 가능성이 없었던 때 이삭을 주신 후에 그 인식이 깊어진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본문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었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과 둘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은 번제에 사용할 이 나무를 등에 매죠. 산길을 오르던 중에 조용히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물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소망인데 실제적으로 제물은 누구입니까? 아들 이삭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딱 마무리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담담하게 쓰고 있어요.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주목하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너 딴 거 집중하지 마. 여기를 봐야 돼. 이러한 방식으로 본문이 쓰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솜을 내면서 칼을 듭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칼을 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인데요.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어쩌면 그 순간 이 칼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3일 동안 짓눌렀던 모든 긴장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펼쳐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수디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장은요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수장이 미리 준비되어 있던 상황으로 하나님은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죠. 이삭도 몰랐습니다. 3일 내내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고 걸어갔죠. 근데 그곳에 바쳐야 할 제물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마음곳에 깊은 곳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나고 함께 내려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인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미리 준비된 수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수장으로 왜 이렇게 극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필 마지막 순간에 준비하신 수량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극적으로 그 마음에 새기도록 이러한 일들을 펴주셨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서 이런 극적인 상황을 펼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의 안전을 이삭을 두고 있었죠. 안심하려 했습니다. 불안을 잠재우려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준비하신 수장을 통해서 이미 붙들려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너 다시 똑바로 봐야 돼. 이 이야기를 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극적인 장면을 펼쳐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상이 나타납니다. 붙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우면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에게 붙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이게 충분한 위로가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은 단순한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것이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아야 내가 안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돈을 붙들죠, 관계를 붙들죠, 그리고 인정을 붙들죠. 성공과 성취를 붙드는 이유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세게 붙드는 이유는 불안해서죠. 불안은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확실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네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보다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순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요 우리의 의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 마음께서 물러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미리 준비하셨어. 너의 미래의 죽음에도 미리 준비하신 주님이 있어. 이 이야기를 믿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준비하시는 은혜를 너는 지금 누리고 있는가를 뒤돌아보아라.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 가운데 우상,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가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샘솟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무너짐을 막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떨어진 회사 때문에 울었는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까 그곳에 가지 않았기에 지켜진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끝난 관계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관계가 계속되었으면 더 깊이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도 한다는 거죠. 늦어지는 인생에서 답답해서 조급해졌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을 그 자체를 빚고 계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는 열심으로 우리의 삶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막으시는지, 왜 늦어지는지 설명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종종 설명보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까?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여겨야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겨우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래를 믿을 때만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마지막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실제로 수장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이 독자들은 어떻게 숫양이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인생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보게 하시는 근거,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복선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요,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 모리아산, 그곳에 나중에는 예루살렘 언덕 근처에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골고다 언덕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펼쳐진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골고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번제의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죠. 여러분, 이삭은 죽음의 자리까지 갔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 때문에 살 수 있었지만 십자가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숫양, 제물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차이를 이 성경을 쭉 구속적으로 읽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증거의 숫양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증거로 되었을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친히 우리의 삶을 준비하신다고 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최종적인 증거이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럴 때 너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을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 속에서 살아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을 마치 모리아 산에서 숫양을 준비한 것처럼 똑같은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받으시 숫양으로 인하여 이 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정말 너희들이 준비된 그분이, 그 증거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보면 너희 인생의 미래는 안전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다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우상을 붙들어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 미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려고 하고 우리에게 계속 이삭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취당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누렸던 이 고귀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희생하고 얻는 것이 내가 이것을 얻으면 정말로 만족할 텐데라고 하는 우상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삭이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열심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을 바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의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아라. 이미 준비하신 은혜가 너에게 펼쳐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이 우상이 아니라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성도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 위에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이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 이삭을 나에게 가지고 오렴.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우상, 그 이삭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보고 십자가에서 이미 너의 삶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제단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여기고 있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